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인데요. 롯은 아브라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좌가 우가 아니라 동을 택하죠. 남과 북이 아니라 동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소돔 땅은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잘못된 킹덤의 그림을 받아서 애굽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고 갔지만 결국 지난주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나와 있죠. 오늘 전쟁의 이야기는 그 롯의 선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3년에 배반한지라.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전쟁이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민족끼리의 전쟁인데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굉장히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냐면 북쪽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이 있고요, 남쪽에는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의 연합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4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하게 돼요. 이 배반한다는 말은 뭐냐면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주변의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 괘씸한 소돔 연합군을 응징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소돔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겠죠. 이번에 독립하자. 주변의 나라들을 규합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전쟁의 전술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실 글로만 읽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이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위치가 제일 위쪽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 보이시면 사해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5개 보이시죠? 저기가 소돔의 5개국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 남쪽에 있는 소돔의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서 북에서 남으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시면 우측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보세요.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다 깨트리면서 내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그돌라오멜의 전술입니다. 사실은 소돔은요, 어떤 걸 대비했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고 올 것을 대비했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은요, 전혀 반대로 길을 돌아서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대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여러분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 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청 구덩이에요. 역청은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역시
바벨탑을 쌓을 때 발랐던 그 역청이에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묘하게 역청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근처에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역청 구덩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 원어에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그 말은 뭐냐면 사해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역청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빠지냐면 소돔 연합군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 역청 구덩이를 누가 이용하려고 했을까요? 소돔이. 북에서 내려오는 그돌라오멜을 막기 위해서 천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다른 길목들을 차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로 그돌라오멜 군대가 쳐들어와요? 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그 천연 바리케이트를 본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서 뜻밖의 결과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이게 전쟁의 결과예요. 원래 문맥상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혼내주고 밀렸던 조공까지 다 가져갔더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전쟁의 결론이 뭐냐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까지 노략당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생뚱맞게 이방인들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14장 앞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맞습니다. 롯 때문입니다. 13장에서는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요, 14장에서는 그 소돔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명예를 외치고,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자신의 번성을 외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전제하냐면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던 사람, 돈, 때로는 종교, 나의 계획, 실력,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어떤 분들은 상처가 우상이에요. 주님이 이미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저는 더 상처받았어요. 저는 위로받아야 돼. 여기에 교만이 들어가요. 이제 위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처도 우상일 수 있죠. 아무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의 우상들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더 강력한 다른 그돌라오멜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돔의 전쟁은 누가 원인이 됐습니까? 소돔이 배신했잖아요. 본인이 배신한 거예요. 본인이 배신하고 본인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더 큰 악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다룬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듯이 사망의 권세의 나라도 원리가 있어요.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온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까?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죠.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휴게소에서 따로 왔잖아요. 같이 소떡 안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갑자기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요, 롯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롯이 누군지를 창세기는 다시 이야기해줘요. 아무리 그돌라오멜이
롯을 데려가서 그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롯의 정체성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육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어려워지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내 안의 죄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12절은요, 롯이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다음 전쟁을 복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가요? 마므레 숲을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에도요, 아브라함 역시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이루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개의 동맹이 나오는 거죠. 그돌라오멜 4개국, 소돔 5개국, 아브라함과 아모리의 세 왕,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두 개의 동맹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것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동맹은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이유로 이 아브라함의 동맹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8절 말씀 보시고 오늘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와 보시면요, 자, 13절 18절에 있던 아브라함, 롯을 보내고 나서 그 허탈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거주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맹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다른 동맹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장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림,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으면서 그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아주 우리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를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걸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만 알도록 제가 오늘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처음 뵌 분들은 이제 인사하시면 돼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여기를 읽을 때마다 얘 뭐야? 이러고 지나갔던 분들 계시죠? 네, 이 사람 누구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얘를 축복할까, 아브라함을?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족보도 없고 반차도 없지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요? 예수님과 비교해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요,
물론 신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 순간에 1차적으로 이 멜기세덱은 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지금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합이 제단을 중심으로 된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놨고 아모리에 있는 왕들뿐만 아니라 살레망 멜기세덱조차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동맹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난 7년 동안 하늘마음교회의 모든 사역과 연합의 비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의 유일한 또 최후의 마지막 영업수단 제단입니다. 자랑도 아니지만 저희 사실 전도잔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온 김에 밥도 먹었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봐. 예배 드렸는데 결국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늘마음교회는 어떤 이익이나 사역적인 목표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교회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여러 가지 사역인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예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제단 앞에 나오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쳐있던 선교단체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다시 참여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명의 아모리 왕들도요 같이 전쟁에 참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진리 안에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든지 초청해요. 누군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영적인 여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을 경험하기만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공동체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제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시간도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마물의 수풀에 있어야 됩니다. 롯이 오든 롯이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물의 수풀에 여호와의 제단 근처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임재의 불을 보고 오는 리더십들과 깊고 강력한 연합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제단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새가족들과 또 여러 단체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도시 안에 많은 리더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에 존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불이 더 강력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은요 두 번째 전쟁인데요 앞에 나온 전쟁과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전략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 갔니? 수능 봤어. 끝.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 어떻게 이겼니? 안 나와요. 그냥 가서 설마 그돌라오멜이 순순히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분명히 싸웠을 거거든요. 전략이 없어요. 대신에 오늘 두 번째 전쟁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롯을 구원한 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는요 그돌라오멜 군의 연합군의 강력함을 막 띄워주다가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엄청난 그돌라오멜 군이 누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의 동맹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어디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군대라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을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전쟁은요, 어떻게 싸워도 이기는 전쟁이에요. 참전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략과 전술은 되게 중요하고요. 하늘마음교회는 굉장히 전략적인 교회예요. 아무도 눈치 못 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면 우리는 싸울 명분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318명의 군인들입니다. 제가 이 318명을 보다가 괜히 그런 호기심에 들어가지고 한번 세봤어요. 우린 몇 명일까? 그래서 제가 세봤는데, 하늘마음교회 본부 식구들이 250명, 생명창대교회가 다 나오시면 15명, 인도 선교사님 가정과 공동체 스텝이 15명, 길가진리교회 10명, 러시아 선교사님 2분, 일본 선교사님 가정, 자녀까지 3명, 순수 가지가지 팀 3명, 히즈웨이브 15명. 합치면 몇 명일까요? 313명이에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려고 시동 거는 지체들이 있어요. 뭐 하키, 샬롬이부터 해서 막 지금 뱃속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5명 있어요. 합치면 318명.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아다리가 맞는다. 시작.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아다리 신학을 개발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작은 인원이에요. 318명은 정말 작은 인원이에요. 그돌라오멜의 그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18명이요, 그렇다면 엄청난 전술을 가진 군인들이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나 무술 실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정복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서 여호수아처럼 정복하지 않아요. 그냥 땅을 밟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쟁이 많지 않아요. 이 318명의 설령 전술과 전략과 무술을 익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전쟁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거의 없어요.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전쟁을 해보지 않으면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용사들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했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용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했던 훈련은요,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훈련한 거예요. 이들이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뭘까요?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입니다. 어디 한 군데 좀 정착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전세도 2년인데 이건 6개월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그냥 옮겨라 그러면 또 다 철거해서 옮겨야 돼요.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브라함이야 롯을 구하러 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라도 가지만, 평상시에 그냥 집만 날려다가 갑자기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 하는 겁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동맹의 이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싸움 잘함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더라도 참여해서 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건 어때요? 부담이 없죠. 나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사역 막 시키셔. 근데 때로는 나의 적성과 맞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물론 교회는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적성에 맞게 사역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시키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희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은 정말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세요. 목회 행정하면서 주니어 설교 준비도 하고, 유수 전사님 막 베이스 치다가 주보 만들다가 설교하다가 막 사진 찍다가 계속 드시다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제 중에도 그런 캐릭터는 한 번 꼭 필요해요. 저도 부목사 때 살 많이 쪘습니다. 네. 엄청난 훈련이에요, 사실은. 네.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물과 같은 사람이 돼서 그 필요에 맞추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히든코어와 같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많아요. 우리 임바울 전사님 밖에 나가서 보면 천하를 호령하는 리더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부흥회 가면요, 난리 나요. 막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근데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금 호랑이가 방송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터입니다. 네. 정교하게 오타를 내지 않으면서 자막을 넘기는 게 힘들어. 3초만 늦게 넘기면 영적 침체가 온 회중에게 오잖아요. 누구야? 막 그러고 막. 그래도 열심히 해요. 네.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시겠어요? 가끔은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셔야죠.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입술, 이슬이래야 되는데 입술이야. 만백성인데 만백성 막 이래요. 보니까 백성들이 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백성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실신하신 하나님. 그러면 주님도 가끔 피곤하셔서 좀 쉬셔야 돼요. 여러분, 가사가 틀리면 틀린 대로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부를 때는 고쳐서 부르세요. 우리 임바울 전사님도 엄청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나를 맞추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가 되고요. 할렐루야. 나를 이기게 되니까. 두 번째는요, 성장이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이라는 것은 사명을 따라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전보다 성실해지고, 전보다 탁월해지고, 전보다 공부하게 되고, 조금 더 연구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바꿀 수 있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본질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마음교회 강단이 완전히 바뀌었죠. 문화 충격 아닙니까? 분위기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본질이 아닌 것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아까도 브라질 어디 막 계셨잖아요. 스페인.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저희 교회 예배팀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저는 은혜가 되거든요. 건반 치면서 울고 드럼 치면서 너무 막 은혜 받아서 막 계속 박자가 더 쪼개지고 막 너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수진 형제도 무표정인 것 같지만 손이 울고 있어요.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로봇 아닙니다. 베이스 기계 아닙니다. 그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화면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단 위로 올려서 같이 예배하고,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온라인 처치 사역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미디어 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돼요. 제가 문구를 생각해 놨습니다. 문구, 미디어 팀. 예배 현장의 감동과 임재를 안방까지. 따라합시다. 예배 현장의 감동과 임재를 안방까지. 예. 그러나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분들은 반만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예. 옛날 목사님들은 막 강단에 아이들 올라가면 엄청 혼나요. 어디 강단에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강단 위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강단이 소중하죠, 당연히. 그런데 강대상보다 저는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올라오면 혼낼 게 아니고 자꾸 기도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아이가 이렇게 강단을 사모하는데 축복해달라고. 그럼 다시는 안 올라와요. 강단이 소중한데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강단이 소중한 것이죠. 강단의 권위만 강조하면서 성경을 설교하지 않으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명 오늘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늘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전문 사역자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클럽을 다니지 않습니다. 홍대를 입시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어요. 제가 클럽을 다니지 않는 이유는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물론 금요일 밤에 출근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못 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클럽보다 교회가 더 재밌어요. 클럽 가서 신나는 것도 나름 신나는데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그러나 찬양하는 게 더 신나. 할렐루야.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왜 신나는지도 모르고 뛰다 오면은요 힘만 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더 자유롭게 표현해주는 모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변화가 싫은 게 아니라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하면 그 변화가요 기쁨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7주년에 한번 우리가 이런 변화를 줘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존재의 변화가 보이시죠? 10년 만에 제가 가르마를 탔어요. 염색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그런 사역은 안 해요, 그건 제 생각과 틀려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18명이 잘한 것은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한번 지난 7년을 비추어 보면요, 하늘마음교회는 그렇게 전진해 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신 성장, 또 영적인 진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순종이에요. 목사 한 명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꼭 교회 사역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참 무모할 만한 사역들을 해요. 북한에 신발 보내기, 누가 신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몰라. 그죠? 보내요. 500켤레씩. 또 처음에는 우리 광은 자매인 줄 알고 막 광은 자매 어머님에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형제야. 본 적도 없어. 근데 막 돈 헌금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근데 또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 그 3일 동안 발견이 안 될 동안 저희 얼마나 애 같았어요. 막 우리가 다 추워, 막 산에 우리가 있는 것 같고 막. 너무나 감사히도 하나원에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북한에서 온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복음 통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또 청소년 집회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와서 또 기도 부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기도로 싸워주시고, 또 제가 어디 강사로 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헌금해 주셔가지고요, 선교지와 동역하는 교회들을 또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이 7년의 시간들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움을 막 이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 이겨놓고도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롯을 구했냐 안 구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 더 멋있는 모습이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또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롯이겠죠. 근데 롯은 감사가 없어요. 대신 누가 감사해요? 소돔 왕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와,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알고 물품을 주려는 감사를 표시하는데, 정작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롯은 감사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롯은 아직도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 후에도 어디에 지냅니까? 소돔에 있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롯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나는 애굽에서 상처받았거든.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를 구해야 돼. 안 구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근데 구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을 한 거예요. 그냥 기본. 그럴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롯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에 잡혀 있으면요, 고통의 시간에 고통에만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상처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참 롯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에 소돔의 물품을 대가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청년들과 함께한 자들이 먹은 것 외에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탔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거부한 이유는 혹시나 소돔이 나중에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재정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소돔은 안티킹덤이잖아요. 내가 너희 지분을 1%도 내 소유에 들여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깔끔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과 재정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예요. 아무리 큰 전쟁이어도 롯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전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많은 대가를 준다 해도 영혼을 구하는 전쟁과 무관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관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영광도 명예도 우리 스스로가 취하는 일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먹고 살게는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참 밸런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군사들이 먹는 거 비용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하늘마음교회의 특징은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근데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려요. 밥을 많이 드신다고요. 교육자들이 해장국 한 그릇 먹어도 12명이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늘마음교회는 평상시에도 남녀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식사할 때는 진짜 남녀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 역차별. 매주 우리가 200인분 이상 밥을 또 해주셨잖아요, 만나사역팀에서. 신방을 해보면 기가 막힌 피드백이 나옵니다. 예배 언제부터 드릴 수 있나요가 아니고 식당 언제부터 여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밥이 그립습니다. 막 그러면 어떤 분은 식당부터 열어주면 안 되는, 자기가 밥 먹고 집에 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고. 굉장히 창조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 주님이 만나 사역팀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 그죠? 2달째 휴가를 주신 거예요. 지금 만나 사역팀이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끝나는 걸 두려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공동체의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정직함과 이 거품 없음이 너무 좋아요. 이미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이 시대의 롯을 구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롯을 얼마나 구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롯을 구하는 전쟁에 참여하면 가장 큰 유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순종하면서 공동체가 더 강력해지고요. 물론 롯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겠죠. 개인적으로 사실 올해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구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고 정리하고 또 여러 그룹들, 사회운동하는 그룹부터 또 소위 말하는 신사도, 은사주의 그룹까지 다니면서 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저는 이제 좀 제 마음에 정리가 됐는데, 늘 제 고민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배달사고 나지 않도록, 또 나는 15년 걸린 거를 1년 만에 끝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어제 결혼식 갔다 와서 밤 11시쯤에 주님이 이제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주님이 개인 가회를 별로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어제 참 희한한 시간을 보냈는데 11시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1대1로, 이거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괜찮죠? 1대1로 얼마든지 주관적이어도 되는 간증이에요. 이건 1대1로 킹덤에 대한 퀄리를 다시 풀어주셨어요. 11시부터 앉았다가 눈 뜨니까 4시야. 근데 제가 막혔던 부분들이 다 뚫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보게 하셨어요. 도시 안의 리더들을 더 훈련하고 그 리더들을 키워내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나누어 가야 되는지, 강의도 더 집어넣어야 될 것들과 전략과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1학기 16주, 2학기 18주, 파이널 3주, 37주짜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아내한테 와서 막 간증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이거를 꼭 막판에 주실까요? 7주년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더 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단과 순종입니다. 하늘마음교회는 도시 안에 리더들을 세워내는 교회로 오픈된 교회지만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도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고 더 강력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영광과 기쁨의 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킹덤의 원리가 풀어지는 곳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요, 이제는요 킹덤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을 밀어낼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 자리가 새롭게 우리의 제단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